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8가지 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직장에 승진을 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 소위 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참 저 사람 행복하다.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하고 있고 또 자기의 아름다운 가정과 자녀를 잘 다스리고 있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 또 승진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참으로 복되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자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 아니냐. 왜? 결국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의 행복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명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의 상태는 8가지.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긍휼히 여긴다, 또 마음이 청결하다, 또 의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 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그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금과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받았으니 참 다행입니다. 목사님, 우리의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행복스럽고 제일 감사한 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만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음으로 그럼 끝이냐? 구원받은 게 다 끝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으면요,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끝났다,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다 이룬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야죠. 다 이뤘는데, 뭐가 미련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게 다 이뤘다면, 우리는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둬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서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장에 머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식당 마감할 때까지 있어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구원받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끝났다면 우린 가야 돼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팔복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목적.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의 삶에 있어서 행복스럽지만 그거는 내 기준이에요. 맞죠? 그러나 이것이 더 큰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소금과 빛을 비유로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을 증명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한마디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선한 삶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신자를 비유하여 과연 신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 한번 배워보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 주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 그래서 산상수훈이거든요. 그 제자들, 너희들은 뭐라? 소금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그럼 뭐냐? 방부제다. 생선을 썩지 않게 하고 그의 몸을 녹아줘서 세상을 이롭게 한 사람이다.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썩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한 몸 희생해서 이 땅을 더욱더 유익하게 만들어야지. 아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소금은 무슨 맛을 낸다? 짠맛을 낸다는 거예요.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게 소금이다, 소금이지 않다? 소금이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당연한 본질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너희는 뭐라? 빛이라는 겁니다. 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성도들은 빛이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이 진리의 빛을 확 비추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이 땅을 비춰서 이 땅이 뭡니까? 더욱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는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뭐냐? 빛은 빛을 내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우리가 등불을 켰는데 이 불이 켜지지 않아요.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맞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켰을 때 빛을 비추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빛은 어떠한 물건이든 어떠한 장소든 비춰서 밝히 드러내는 것이 빛이다. 맞죠? 그럼에 이어서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등불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후레쉬를 샀습니다. 후레쉬를 산 이유는 뭡니까?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 산 거예요. 맞죠? 사람이 등경을 산 이유는 뭐냐? 말 아래, 한마디로 말, 알죠? 그 동물 말 아래 두는 거는 당연한 목적이 아닌 겁니다. 등불을 산 이유는 뭐냐? 등불을 사서 그 방을 비추기 위한 용도와 목적으로 등불을 산 거예요. 그 용도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등불의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잘 이해하셨죠? 자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빛은 빛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등경, 사람이 등불을 산 거는 방을 비추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질을 다 이야기한 겁니다. 본질을. 소금과 빛은 너희는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썩지 않게 이 땅의 진리로 너희들이 무언가 하라. 너희들이 그러면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땅을 방부제 역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당연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당연한 본질이고, 빛은 빛을 내는 것이 당연한 본질이고,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등불을 사서 온 방을 비추는 것이 당연한 본질이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가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본질입니다. 빛은 빛을 내는 것이 본질입니다. 등경을 산 거는 온 집안을 비추기 위해서 등경을 산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성도로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머무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목적 아시겠죠? 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속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왜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딱 이야기합니다. 뭐? 착한 행실.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거룩한 삶, 성도다운 삶이에요. 선한 삶. 소금으로 비유한 것과 빛으로 비유한 것이 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비출 수 있느냐? 너희의 거룩한 삶과 너희의 착한 행실과 너희의 선한 삶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 못 산다?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당연하고, 빛은 빛을 내는 것이 당연하고, 등경은 방을 비추는 것이 당연하다면 너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사람은 구원을 이룬 목적이 뭐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이게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의무는 단지 자기 자신의 영혼 구원만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음이 분명하다. 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으십시오라고만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걸로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구원받으면 시작이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가 전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입장에서 천국 생활을 향한 열망을 갖도록 장황하고도 자세한 공고를 늘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한심스럽게 여겨야 한다.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이거예요. 단지 구원받은만을 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면 한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는다라는 거는 자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입니다. 맞잖아요. 구원받았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떤 유익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뭘 살아간다?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이 우리에게 확실히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음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음으로 해서 그쳐지고 구원받음으로 해서 그로해서 나감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회복한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팔복의 말씀이 왜 주어졌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위한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럼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왜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제 이 사실은 명확해졌습니다.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요, 참 신자들의 삶이 과연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증명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를 엄청 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걸로 어떻게 증명이 돼요? 시험을 쳤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럼 볼백 맞는 거예요. 그럼 참 공부 잘하는구나. 고3 같은 경우는 참 이 사람 공부 잘한다. 뭐 오늘 많은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뭐 스카이, 의대 그 보내면 참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가 증명이 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가 증명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다른 말로 해서. 그럼 로마서 5장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간 건 구원에 들어간 겁니다. 구원에 들어간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즐거울까요? 예배 드리는 거 즐거울까요? 세상 사람들 뭐가 즐거울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서 뭐 즐거움이 없습니까? 세상 살기 즐거움이 없어요? 돈 버는 거 즐거워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 즐겁잖아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내 집이 어마어마하게 20평에서 30평, 50평 된 거 즐겁잖아요. 맞죠? 한마디로 뭔가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여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행복스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세상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즐겁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증명이 돼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요, 잘 봐요. 첫 번째로 내가 거듭났는지가 증명이 돼요. 내가 정말 중생했느냐? 내가 정말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가 뭐로 증명되냐?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요, 하나님의 성신이 거하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신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성신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올라가서 누구를 너희에게 보낸다? 성신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성신이 거합니다. 이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뭡니까? 성신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신은 오직 성도에게만 거합니다. 믿는 자에게만. 그러면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뭐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굴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과연 당신이 신자입니까? 그러면 당신에게는 성신이 있습니다. 그럼 성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나에게 성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요, 똑같아요. 너희가 성신이 거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성신이 거하고 있다면 너희의 몸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이 중요하냐? 그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살아 신자인지 그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결코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거는 먼 나라 이야기예요.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전 단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에 성신이 거하시면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자임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신자이십니까? 신자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증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증명이 뭐냐? 그러므로 확신에 거합니다. 확신. 내가 정말 거듭난 놀라운 확신이 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재밌어요. 이게 목사님 선한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요 많은 사본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선행으로 말미암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자가 어떠한 자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가장 나쁜 짓을 다 해요. 도둑질, 살인, 강도, 음행, 폭행, 거짓말, 속임, 사기
이런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확신은 들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야, 아무도 확신 못합니다. 다르게 여러분에게 한번 실험하면 안 되겠지. 맨날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거 한번 실험해보고 싶죠. 그 마음에 확신이 드느냐? 아무도 안 듭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요, 때로는 나쁜 짓을 할 때 그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없는데 확신을 가진다? 가짜입니다. 여기서 굳게 하라, 베바이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견고하다, 확실하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너희가 부르심에 확실합니까? 너희의 택하심이 확실합니까? 무엇으로? 당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택하심과 부르심 확실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합니까? 무엇으로요?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남편이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아내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내의 순종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순종하기 뭐 남편이 돈 많이 벌어줘서 순종합니까? 진짜요? 저분은 그렇대요. 그래서 순종 안 하는가 봐. 제가 워낙 돈을 안 벌어줘서 순종을 안 하시는 저 어리석은. 자요. 아내가 뭔가 남편이 이거 완고하고 남편이 좀 고집세고 남편이 강압적으로 해서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아내는 남편이 나의 머리로 삼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아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 왜 우리가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나타남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듣기도 힘들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도 똑같네 이 말이 정말 싫어요. 성도들이 더 못 믿겠어. 성도들이 더 세상 사람보다 악해.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누가 죽었다고 합니까? 신은 죽었다고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불신자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 독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 없다. 저렇게 산다면 하나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것 같아요. 성도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게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난 참 고귀한 존재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야. 그런 의미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알겠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구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의 동료 가운데서,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학우들 가운데서 이런 말들이 일어나기 전 바랍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떠한지 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자요. 세 가지가 증명됐습니다. 첫째,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듭남이 증명됩니다.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확신이 증명됩니다.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나타내는지가 증명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궁금증이 있습니다. 선한 삶을 가면 뭐냐? 뭐가 선한 삶일까요? 다음 사람에게 이웃을 도와주는 것? 이게 선한 삶일까요? 물론 이건 선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삶은 이런 1차원적인 삶이 아닙니다. 뭐가 선한 삶이냐? 첫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선의 기준입니다. 성경에 기준된 삶을 살아가는 게 선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게 참 선하다 하지만 아니요. 내 뜻과 내 기준과 내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그 말씀과 그 기준과 그 틀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삶입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에게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선한 삶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요 뭐라느냐? 내 율례를 따라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는 것은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스겔과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20장 19절의 말씀에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게 선한 삶이에요. 또 마태복음 15장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틀로서 살아가고 그것이 선한 삶이다.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선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선한 삶입니다. 그럼 그 선한 삶의 말씀의 틀이 어디에 다 요약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요약되어 있을까요? 성경인데 그것을 다 요약하면은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십계명에 다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뭐가 선한 삶이냐?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게 선한 삶입니다. 믿음 가운데 행하는 거.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자요? 뭔가 음식을 먹는데 뭐하고 먹는다는 겁니까? 의심하고 먹는 거예요. 의심하고. 근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정죄되었다는 겁니다. 정죄되었다. 재밌습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요? 세보십시오. 뭔가 음식을 먹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 따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음식을 먹는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순댓국을 먹는데 믿음 가운데 이 한 그릇 뚝딱 해야 돼. 믿음 가운데 먹는 사람. 이 말은 뭘까요, 그러면?
오늘 분식데이라는데 떡볶이 먹을 때, 순대 먹을 때, 주먹밥 먹을 때 여러분 믿음 가운데 꼭 드세요. 알겠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먹을 때마다 정죄받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그의 피로 덮으셔서 깨끗게 하셨어요. 이제는 음식의 기준이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음식의 기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구약의 음식의 기준은 뭡니까? 두 발 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그 동물만 먹을 수 있었어요. 어떤 동물 특별히 양과 소, 염소. 그 외에 돼지는 못 먹습니다. 비늘 있는 것, 그 외에는 음식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구약에 따르면 먹으면 안 됩니다. 추어탕 좋아하시죠? 예, 못 먹습니다. 돼지고기, 오겹살, 항정살 못 먹습니다. 왜? 구약에 따르면 부정한 음식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로 모든 음식과 피조물을 깨끗게 하셨다. 이것을 믿고 먹는 겁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는 거는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받은 거예요. 정죄받은 거. 아시겠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뭘 믿고 하는 겁니까? 단순하게 의무니까 해야지. 아니요. 나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지금까지 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서 주신 것이다. 믿음 가운데 헌금을 하잖아요. 맞죠? 그거 없이 하는 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리면 또 목사님 또 전화할 것 같아. 그래서 예배 드리나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뭡니까?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왜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서 그것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궁극적인 원인이 죄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 선한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믿음 가운데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헌금하고 찬송하며 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믿음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게 선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게 선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뭡니까? 원칙적으로 선한 것, 즉 존귀와 영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존귀라고 하는 데는요, 그 안에 사랑과 겸손과 순종, 존경 다 포함된 게 존귀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보니까 참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이웃을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이 막 들끓습니다. 맞죠? 여러분도 그렇죠? 한 사람만 그렇고 다들 이웃이 죽든 말든 내랑 상관없습니다. 아니잖아요. 이웃이 힘들면 도와주고 싶고 이웃이 힘들면 먹여주고 싶고 이웃이 힘들면 입혀주고 싶고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가 저 밑에 있는 집 한번 털어서 도와줘야지. 맞습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내 이웃을 도와주고 도둑질해서 교회를 헌금하고 도둑질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선하지만 그 원인과 목적과 동기가 불순한 겁니다. 이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선한 것이 돼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존귀한 가운데 행하는 것이냐. 근본적으로. 그게 선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입니다. 더더불어 우리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선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기준, 내 판단, 내 틀,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종기가 되는 것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선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